유민호 여사님. 네. 예, 요즘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왜요? 표정이 너무 밝아지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 보여요? 네. 그런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제가 요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가 봐요. 네, 사실 그동안 아무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고 싶어도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게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안 되죠. 네. 그런데 이순희 목사님을 만나서 꾸준히 예배를 드리다 보니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아멘. 나는 아멘 아멘 그런 말씀처럼 제 영이 참 자유함을 얻고 나니까 이렇게 행복해져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부럽죠? 네,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영혼육이 모두 다 변화돼서 저처럼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네. 바로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성혁명의 전초기진 LA 백송교회에서 이순희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제12차 성령 컨퍼런스 영성혁명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형통의 축복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축제가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벌써 시작이 됐어요.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 매일 저녁 7시 30분에 예배가 있는데요. 네. 변화의 현장, 기적의 현장, 치유의 현장에 많이들 오셔서 어서 오세요. 2018년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저도 개인적으로 네, 매번 있는 성령 컨퍼런스마다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 초대합니다. 네. 그런데 참 이곳은 정말로 지금 은혜의 단비에 푹 젖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 네, 네. 네. 맞아요. 혹시 한국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없나요? 있지요. 물론 있습니다. 2018년도 백송교회와 영혼의 샘 세계 선교센터에서 가족 치유 부흥회와 가족 치유 부흥회. 네, 성령 컨퍼런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차유미 전도사님, 네. 가족 치유 부흥회 어떻게 진행되죠? 네, 가족치유 부흥회는요 2월 12일 월요일 저녁부터 2월 16일 금요일 저녁까지 진행되는데요. 네, 저녁 예배는 저녁 7시 30분, 낮 예배는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네. 네. 그리고 53차 성령 컨퍼런스가 2월 1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2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 예배까지 진행됩니다. 와. 참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집회가 있어요. 뭐예요? 그래요? 궁금하다. 나라사랑 국민운동본부에서 주최하는 구국기도 대성회에 와.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초빙되셨거든요. 와. 그게 언젠데요? 3월 1일 목요일 저녁 8시 30분에 542 기도원 대성전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3일짜리네요. 그러게요. 와. 와, 더 의미 있다. 그죠? 네, 연이어서 3월 5일 월요일 저녁부터 3월 8일 목요일 저녁까지 영적 대각성 부흥회가 영성혁명의 전초기지인 보령성전에서 펼쳐집니다. 이야. 와, 너무 기대돼요. 네. 와. 정말 기대됩니다. 네. 참 유미전 도사님, 저 네. 그 보령 백송수양관 사진으로 봤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너무 설명 좀 해주세요. 아름답죠. 거기서는 봤어요. 무슨 좋은 집회가 없나요? 너무 멋있죠? 네. 당연히 보령 백송 영성 수양관에서 집회가 있죠. 3월 5일 월요일 저녁부터 3월 8일 목요일 저녁까지 영적 대각성 치유 부흥회가 열립니다. 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보령 백송 수양관에서 수많은 집회가 이뤄질 것입니다. 그렇군요. 너무 기대돼요. 네. 한편 5월 21일부터요. 네. 6월 10일까지 하루 3번. 몇 하루 번? 3번. 와. 3번씩 제3차 다니엘 기도회가 충남 보령에 있는 백송 백성 수양관에서 와. 펼쳐집니다. 특별히 첫날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 5시 30분 그리고 오전 11시 저녁 7시 30분 계속 이어서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는 제3차 다니엘 기도회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되지요? 너무 기대돼요. 지난해에 이곳 LA에서도 8명이나 다니엘 맞아요. 참석했었잖아요. 저도 진짜 갔었잖아요. 완전히 은혜의 도가니였어요. 이번에도 또 가려고요. 참, 그럼 다른 예배는 없나요? 다른 예배 당연히 있지요. 네. 백성교회와 백성수양관 영혼의 샘 세계선교센터에서는
1년 365일 매일 예배가 돌아갑니다. 1년 365일. 놀라보세요. 맞아요. 평일 저녁 예배는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고요. 낮 예배는 여러 훌륭한 부교육자님들께서 예배를 계속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군요. 언제나 뜨거운 예배가 계속적으로 진행된답니다. 그럼 이런 예배를 통해서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나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런 것이에요. 네. 우울증이나 각종 질병들이 싹 고쳐집니다. 수학? 저를 보세요.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싹 사라졌어요. 와, 대박.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이랬던 몸이 보세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네,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다. 저 무려 15kg가 빠졌어요. 15kg? 와, 믿어지지 않네. 그래서 저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군사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와, 멋지다. 그렇죠? 네. 영혼의 생수가 넘쳐 흐르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샘터, 영혼의 샘 세계 선교 센터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아 소나무처럼 푸르고 백합화처럼 순결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됩시다. 아멘. 대박이군. 대박이야. 백성교회 오신 분들 대박이야. 대대대대대.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스나는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요, 막 내가 너희를 보니까 기쁨을 이길 수가 없구나, 막 지금 그러시는 것 같지 않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기쁨을 이길 수 없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가슴에 손을 주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맘속에 계시니 믿으십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번에 LA 집회는 영성혁명의 전초기지. 예, 1탄 쓴뿌리를 거절하는 연단받은 자유의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맞이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나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행함으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쓴뿌리는 무조건 거절해야 돼. 야, 악의 도구로 쓰임 받자, 우리 이상한 데 가자, 무조건 거절하고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생명을 걸도록 하면 우리는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립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 천국은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링컨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만큼 실패를 많이 한 사람도 없죠. 예, 그러나 그는 실패했다고 해서 상처받고 낙담하거나 아니면 실패 속에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서 결국은 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예, 그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실패할 때마다 마귀는 내게 찾아와서 이제는 끝장났어, 이제 포기해,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서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큰 일에 도전해봐라. 할렐루야. 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마귀의 일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큰 도전되는 이야기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상처에 쓴뿌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그리고 언제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에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예, 사라지더라고요. 그럼 또 여러분 그죠? 에이, 이거 맨날 할렐루야만 하니까 사라지죠. 세상과 살아보세요. 그게 되나? 근데요, 여러분, 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연단받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예,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쓴뿌리로부터 오는 모든 건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의 의지를 내어드릴 때 우리는요, 신바람 나는 인생, 정말 멋지고 값진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예, 이렇게 백성교회가 세워지고 처음으로 열리는 이 성령 컨퍼런스의 주제는 영성혁명의 전초기지. 오늘 영성혁명의 전초기지 1탄 쓴뿌리를 거절하는 연단받은 자유의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전초기지는 뭡니까? 공격에 유리한 최전방의 군사기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영적 전쟁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영적 전쟁에 돌입해 있는지도 몰라요. 이것이 문제란 말이죠. 예,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검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백성교회는 영적 전쟁의 전초기지입니다. 예, 우리 로스앤젤레스 백성교회도 이렇게 영성혁명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돼요. 누구든지 이 백성교회에 오기만 하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영성혁명을 누리고, 그리고 영성혁명의 전초기지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십자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 우뚝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연합한 로스앤젤레스 교회를 전인적 치유, 진리 안에서 자유.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전인적 치유가, 또 진리 안에서 자유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예, 말씀과 십자가 위에 길을 우뚝 세우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엄청난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의 무한한 능력을 누리는 그런 영성혁명의 전초기지인 말씀과 십자가 위에 승리의 길을 우뚝 세우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로스앤젤레스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오순절 운동 및 오순절 교회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1906년 4월 로스앤젤레스의 한 작은 건물에서 시작한 이런 부흥운동은 아주사 거리의 부흥운동으로 확장됐고 결국 전 세계로 퍼져간 오순절 운동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아주사 거리의 부흥 집회에는 정해진 순서가 없었죠. 예, 신자들은 오전 10시에 모여서 밤 12시까지 기도하고 설교를 들으며 찬양을 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신자들 입에서는 모국어가 아닌 방언들이 막 터지고, 그리고 병들도 낫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려들기 시작했는데요. 1906년 4월 19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뭐라고 말했냐? 아주사 집회는 마치 지진과 같았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다시 한번 지진과 같은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옥토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있습니다. 저는요 이 사역하는 게 심플합나요. 이게 오락이요 쾌락이요 즐거움이에요. 제가 원래 어떤 사람이냐, 노래방은 나야 먹자, 나이트클럽은 나야 먹자, 개다리 춤부터 시작해서 춤의 전문가, 예, 온몸이 다 풀렸잖아요. 예, 그런 세상을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아, 그런데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나니까 세상의 기쁨은 기쁨도 아니에요. 그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그냥 미친 듯이 할렐루야만 하고 있는데, 24시간 할렐루야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생이 행복할 수가 있냔 말이죠. 24시간 할렐루야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지 몰라요. 또 세상에 우리 가족들이요 저절로 신의 공부에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이 천국입니다. 남자만 있거든요. 아들 둘이니까 전혀 큰 소리가 나지 않아요. 우리 가족은 그냥 자체로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멋지게 우리 가정을 인도해 가셔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도, 제가 그래서 명절 때마다 항상 가족 치유 부흥회를 인도하거든요. 가족 치유 부흥회 인도에서 딱 하면요, 그 찢어졌던 가족, 막 엉망진창인 가족들이 싹 꾸며지는 역사가 일어나. 여기서 끝나고 나면 바로 저는 한국 가면 가족 치유 부흥회 명절 기간 딱 해서 또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계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예,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더라는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원해요. 예,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모두가 한 타임도 빠짐없이 열심히 말씀을 받으셔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로스앤젤레스가 영성혁명의 전초기지가 되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합심해서 선을 이루길 원합니다. 변화의 전초기지, 기적의 전초기지, 치유의 전초기지, 사랑의 전초기지, 섬김의 전초기지, 봉사의 전초기지, 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전초기지가 되길 원합니다. 영성혁명의 첫걸음은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한 내면의 치료입니다. 내면의 치료. 내적 치유의 전문가잖아요. 제가 성령의 불만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주인만 되면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아, 그런데 뭘 용서 못해서 쓴뿌리가 생겨가지고 주님의 마음이 품어집니다. 이번에 그냥 여러분의 영혼에서 막 영성혁명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영혼에 막 시온의 대로가 빵 뚫려서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며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영성혁명의 첫걸음은 뭐라고요? 잠재의식과 예, 무의식을 포함한 내면의 치료라 그랬죠. 영혼의 뿌리를 치료받읍시다.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영혼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영혼은 건강한 인생을 만듭니다. 상한 영혼은 상한 인생을 만들어요. 병든 인생을 만들어요.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할렐루야.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더라. 이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로마서 13장 10절이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맞부림쳐봐요. 안 돼요. 될 것 같죠?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죄 중에 태어나서 죄성이 가득하고 저절로 죄를 지키죠. 저절로. 애기들이 응앵하고 태어나면 그 무슨 성질이 애기들한테 있겠어. 생각해봐. 태어나자마자 자범죄를 뭐 진 게 뭐가 있겠어. 그런데도 그냥 배고프면 성질 팍 뿌리고 똥 싸놓고 막 지가 싸놓고 지랄 발광을 떨고 막 그래 안 그래? 막 그리고는 막 지멋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커봐요. 조금 커면 그냥 없고 슈퍼 같은 데 가면 아무 데나 가다 다 내 거야. 막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맞아 안 맞아? 막 떼쓰고. 그걸 누가 가르쳤어? 안 가르쳤는데도 그러지. 모태 중에 죄 중에 태어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할 것이 다 죄인이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나를 지배할 때만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속사람은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육체 안에 숨은 사람인 그런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성, 즉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우리의 속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요 빈 그릇으로 지었습니다. 소마. 시작. 빈 그릇 소마.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육체적인 속성이 슉 들어가가지고 사르크스 시작. 예, 우리 안에 빈 그릇에 사르크스로 가득 채워서 태어났어요. 죄 중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육체적인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며.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명,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 살아서 사람을 더럽힌다고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하시잖아요. 예, 이렇게 육체적인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 어떻게 우리의 속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속, 우리의 온 몸과 혼과 영이 주오실 그날에 어떻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한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부활하는 부활체의 몸은 다른 몸이 아니에요. 프로마티콘 따라합니다. 예, 육체적인 속성을 싹 다 몰아내고 영의 몸으로 거듭난 그 몸이 가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지만 벗으면 우리의 속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 나는 이 영성 영육의 전초기지. 뭐예요? 우리 영혼이 전쟁터입니다. 우리 영혼이 전쟁터. 여기서 우리의 영혼의 의자에 내가 앉아 있어도 안 되고 그동안에 사탄마귀가 앉아 있었겠지. 그리고 나를 이용하며 내가 앉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내 주인으로서 했겠지. 이제 그걸 몰아내고 그 영혼의 의자에 예수 그리스도를 딱 앉혀놓자 이거지. 할렐루야. 예, 그러면요 이 땅의 이 일 때문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그냥 마냥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요. 지금 오라기도 아멘 기쁘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맨날 그러죠. 천국은 눈물도 없는 곳, 고통도 없는 곳, 아픔도 없는 곳. 그래놓고 죽을 때 되면 막 안 죽으려고 파등거리지. 난 그것도 참 이상하대. 그거 뭐냐? 천국은 기쁘고 행복한 곳이라고 했으면 그걸 믿으면 죽음이 와? 오케이 하나님 감사해요. 그거 빨리 가면 되지. 뭘 걱정이야. 요단강 건너가야지. 나는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가지고 어떻게 하지는 못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우리를 속 사람을 더럽히고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받았던 그 상처들이 우리 속에 깊은 곳에 쓴뿌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탁월한 죄성으로 자범죄로 상처로 인해 생각으로 인해 만들어진 이 영혼의 쓴뿌리는 속 사람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인생을요 어둠과 멸망의 길로 막 끌고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5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쓴뿌리가 있는 한 사람이 교회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 인해요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고 괴롭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쓴뿌리를 예수 이름으로 제거하고 이 안에 그냥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증서, 온유, 절제 이 열매로 주렁주렁 맺혀가지고 툭 찌르면 사랑이 나와. 예, 그냥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참고대가 말씀이 나와야 돼. 참고대가 막 설교가 나와야 돼. 제가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예, 성령의 뿌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쓴뿌리는 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쓴뿌리는 교만, 열등감, 비교의식, 시기, 미움, 다툼, 질투, 분노, 우울, 뭐 두려움 같은 그런 쓴 열매를 만들죠. 예, 악한 열매를 맺는 쓴뿌리가 깊이 박힌 그런 사람은요 자꾸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중독에 빠지게 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안 되지?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민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영혼의 이 본부인 우리의 무의식 세계를 확 다 뒤집어 엎어서 수술을 해야 돼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래요. 근데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 안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심히 부패한 마음도 있고 생명의 근원도 있습니다. 영성 훈련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심히 부패한 이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은 성도 안에 자리 잡은 쓴뿌리를 통해 마음껏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라고 해서 악한 영이 침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온전히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에게는 악한 영이 자리 잡을 수 없어요. 100%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악한 영이 자리 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귀신이 없지, 그러니까 우울증 걸린 환자만 식기사역을 하는 거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보니까 온전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은 별로 찾아보기 힘들더라고. 내가 이것만은 안 돼 하고 붙잡고 있는 그 부분을 사단이가 붙잡고 우리를 인생을 끌고 간다는 거. 그래서 이것만은 안 돼요 하는 그거까지 다 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까지 사람들이 못 놓는 게 물질과 자존심이더라고요. 근데 물질까지는 놓는데 이 자존심을 못 놓더라고요. 여러분 영국 격언의 자존심은 악마의 화원에 피는 꽃이라 그랬어요. 칼바르트는 자존심은 원조의 뿌리라 그랬어요. 이순유는 자존심은 마귀의 통로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오면 자존심 그런 거 없어요. 다 까부셔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훈련받는 사람들은요 와가지고요 자기가 우울증이었네, 공황장애였네, 자기가 정신질환이었네, 나는 뭐 게임 중독이었네, 이걸 숨기지 않습니다. 약할 때 강한 주신 하나님 앞에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야 제가 그랬단 말이야, 오 제가 그랬단 말이야, 그럼 나도 되겠다, 나도 고칠 수 있겠다.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쩝쩝거리고 척척척 하는 사람, 아니 그냥 척척 박사하게 다 찢어야 돼. 잘난 척 아는 척 빨리 찢어요. 잘난 척 아는 척 있는 척 똑똑한 척, 아유 그냥 쫙 찢어. 가시의 옷을 벗어야 돼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어둠의 영은 성도 안에 자리 잡은 그런 쓴뿌리를 통해 마음껏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데요. 그러므로 성도라고 해서 악한 영이 침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악한 영이 자리 잡을 수 없지만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조금이라도 쓴뿌리가 있는 사람, 그러면 그만큼 내가 내려놓지 못한 그만큼 악한 영에게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혼의 뿌리를 치료받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 무엇보다도 먼저 영혼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요, 채움의 종교요, 나눔의 종교입니다. 먼저 비워야 되는데 이걸 비우는 걸 안 가르치고 자꾸 복만 받으라고 가르치니까 좋다고 육적인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복 그러니까 귀신도 얼마든지 복을 줍니다. 진짜 복은 그게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영혼의 복이에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자,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먼저 우리의 거짓된 속성을 버리고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야 돼.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가식의 옷을 벗어야 돼. 뿌리는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있듯이 영혼의 뿌리는 우리가 감추고 있는 영혼의 밀실 안에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가식과 위선의 옷을 입으면 결코 영혼의 뿌리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모든 가식의 옷을 벗읍시다. 척척 박사기를 다 찢읍시다. 할렐루야. 행복한 척, 잘난 척, 아는 척, 있는 척, 기쁜 척, 모든 척척 박사, 이 위선의 옷을 다 벗어내야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가식의 옷을 벗으면 죄가 깨달아지죠. 죄는 무지를 통해 역사합니다. 죄를 죄로 깨달으면 죄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악은 절대로 우리가 드러낼 때 힘을 못 써요. 자꾸 감추려고 숨길 때만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또 죄는 숨어서 역사하죠. 죄는 빛 가운데로 드러내면 죄는 빛을 견디지 못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은 하이타임 먹고 흔들어, 양점을 먹고 흔들어, 막 수세미가 닦아. 그런다고 닦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빛이 슉 들어오면 끝나. 오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해. 아멘. 로마서 7장 9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계명이 일어났던 건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죄가 살아났다는 거, 죄가 살았다는 건 뭐예요? 그동안에 죄가 내 속에서 내 주인으로 타면서 그 죽은 척하고 나를 움직였는데 빛이 싹 들어가니까 그 죄가 이제는 진짜 주인이 오니까 벌떡 일어난 거예요. 나가려고. 근데 죄가 살아나서 나가려고 일어나면서 예언을 하고 이상한 율법 춤을 추게 하고 이상한 방언을 하게 하고 하는데 세상에 기도하다가 받았으니까 이건 하나님이야. 그리고 붙잡고 있는 게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의 문제란 말이죠.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고 영성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요. 많은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데 생명 걸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시간에 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죄는 숨어서 역사하기 때문에 죄는요, 빛이 들어오면 죄는 힘을 쓸 수 없어요. 그러므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은폐하게 하는 그런 외식은 죄악의 온상지라고 볼 수 있죠. 로마서 5장 13절에 보니까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우치게 해주는 게 율법이에요.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의 피만이 죄를 완전히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며 자백하고 회개하는 심령에는 죄가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는 거지. 잠언 28장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속사람 안에 숨어있던 어둠의 영이 빛을 받음으로 떠나갈 때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단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신인 것처럼 가장해가지고 나는 원래 소심해, 나는 원래 욕심쟁이였어, 나는 원래 이기적이야, 나는 원래 혈기가 많아 하면서 체념하고 나도 내가 싫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나면 이 어둠의 영들이 나가기 위해서 몸에 여러 가지 증상을 주는데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고요, 제시기는 왔을 때 막 머리가 깨질 것처럼 조여와가지고
이러고 예배드렸잖아요.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공황장애, 우울증, 정신질환 있는 환자들은요, 예배드리는 자체가,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은혜의 막 단비가 막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맑은 물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막 말씀 중에 막 살아나서 나가면서 막 머리 다 터지게 하고 아팠던 거 더 아프게 하고 막 숨도 안 쉬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 이상하다, 내가 왜 예배드리러 왔는데 처음에는 기쁘게 찬양 막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에서 이상한 증상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지금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희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 아니면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했어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여러분의 영혼의 밀실까지 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양날선 검이 들어가서 모든 죄성을 다 도려내버리고 모든 어둠을 몰아내도록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할렐루야. 예, 속사람 안에 숨어있던 어둠의 영이 빛을 받음으로 떠나갈 때 이렇게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하루 이틀 3일 은혜 받다 보면 온몸으로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몸에서 퉁퉁 뛰거나 온몸이 뒤틀리거나 몸에 마비가 오거나 막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혈기가 막 올라오거나 속이 답답해지거나 숨이 안 쉬어지거나 막 이렇게 소대변으로 막 쭉쭉 나가 막 설사가 나오거나 여러 가지 현상이 막 일어나요. 어둠이 나갈 때. 많은 교회와 선교단체에서도 기도하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오해하며 부추겨서 어둠의 영을 점점 더 키워 영적으로 열린 사람들이 결국은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분열증에 걸리고 그리고 사탄에게 삶을 빼앗겨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잖아요. 예,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몸에 증상이 일어나서 우울증이 걸리는데 정신병원에 넣었다. 이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영적으로 열려서 전쟁 중에 일어난 일은 무조건 영적으로 풀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일어나는 영적 현상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런 악한 영의 힘을 빌어서 일시적인 치료와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쇼를 하면서 병 일시적으로 고친다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영을 분별해야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의 액서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저에게 어마어마한 은사를 주셨어요. 진짜 기가 막힌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 가수로 97년도부터 활동을 했지만 2000년도부터 아틀란타 연합집회 신형균 목사님과 함께 아틀란타 연합집회 3박 4일 찬양을 맡으러 갔다가 저는 열흘 정도 더 먼저 가서 그 임원들 8개 교회에 간증집회를 다녔어요. 첫 번째 교회에 가서 간증집회에다가 부흥사로 발탁됐어요. 그래서 아틀란타 가서 연합집회 갔다가 부흥사가 돼서 그때부터 저는요 미국에 6개월씩 계속적으로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평신도로.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평신도도 얼마든지 영권 받으면 다 써요. 강단에 세우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평신도로 저는 몇십 년을 살겠어요. 그래가지고 신형균 목사님이 나를 민족복마운동본부에 데려다가 저를 선교사 자격증을 주면서 파송시켰어요. 반지까지 능력 반지까지 껴주면서 이 선교사 자격증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 가서도 설교할 수 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근데 결국은 목회자 세미나를 전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지 내 마음은 교회 세우고 싶은 마음도 없고 목사 안수를 받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를 지켜보시면서 저와 함께 은혜 받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을 동력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열렸는데 분별 못하면 악한 영만 점점 커지는 거야. 여러분, 방향이 중요한 거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방향 설정을 잘못해놓고 기도 막 해봐. 귀신만 점점 커지는 거야 내 안에. 그래서 초점을 잘 맞춰야 돼.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 여기서 훈련 받아봐. 영분별을 정확히 여러분 받게 되는데요. 여기는 참 신기하죠. 저는요 누구한테 훈련 받은 사람이 없어요. 영적인 안내자가 없어요. 그냥 성령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야 전 세계 영성 혁명을 이렇게 해라. 말씀 중심이라는 데는 죽은 말씀 전하고 있고 은사주의라는 데는 그냥 완전히 신사도 운동에 빠져가지고 볼만하고 귀신에 밥돼 있고 야 나는 너를 통해 진짜 성경적인 영성 혁명을 일으켜서 전 세계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덮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잘 나가는 부흥회를 다 스케줄을 접고 제자 양성에 힘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통해 서울신대 간 사람이 이제 거의 100명이 될 거려. 서울신학대학교 학생과 대학원 다니고 졸업한 사람들이 놀래봐 시작.
예, 정규신학 출신의 목사가 한 명 있기도 힘든데 우리는 수두룩 합니다. 이번에도 4명이 신학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저를 만나는 여러분을 통해서도 저와 함께 합력하여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해요. 영혼의 뿌리를 치료받기 위해서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갈 때 나타나는 현상을 분별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몰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추악한 죄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씻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자 사랑입니다. 모든 외식의 옷을 벗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에 뿌리 내린 그런 모든 쓴뿌리를 오늘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는 이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을 때도 굉장히 긍정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기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20대부터 음악하고 나면서 남들이 봉급 33만 원 대졸자 봉급할 때 나는 300~400만 원 봉급 받았고, 이 사역하기 전에도 제가 지금 이 사역을 21년째 하거든요. 이 사역하기 전에도 저는요 피아노 30대 놓고 음악하고 나면서 제 용돈이 23년 전에 25년 전에 용돈이 2천만 원씩이었어요. 순수익만 1,000만 원, 신랑이 1,000만 원, 2천만 원 같은 거 내 맘대로 썼어요. 그 당시에 집 한 채씩 한 달에 쓰고 다녔어요. 지금 보기에 화려해 보이죠? 지금은 전혀 화려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거짓입니다. 이 사람이 입혀주면 입고 이 사람이 껴주면 껴주고 이러지. 옛날에는 진짜 화려하게 살았어요. 잘 벌고 멋지게 살았어요. 근데 얼마나 잘생겼은 줄 알아요? 우리 신랑이 180에 멋있어요. 근데 세상에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10년 만에 음악하고 나면서요 얼마나 번창을 시켜놨는지. 그러더니 하나님이요 10년 지나니까 나를 부르시대. 그 10년 동안 음악하고 나고 상가 100평짜리 사놓고, 그리고 거기서도 월세가 많이 나와. 노후대책 해놓고, 그리고 날 불러가지고 내가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미친 듯이 하지. 그리고 선생들한테 다 맡겨놨더니 선생들이 개판 쳐놨지. 그 나중에는 우리 조카한테 네가 다 가지고 해먹고 개척게 해라. 내 자동차까지 다 줘버렸어. 아무 욕심 없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만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멋지게 사용하셔. 여러분이 나를 보고 화려하다 그런다며. 유튜브 보고 화려하다. 어디가 화려해 그게. 얼마나 얌전한데. 옛날에는 막 완전히 화려했어. 옛날에는. 왜 그러냐, 저를 평신도로 하나님 쓰시는데 드레스 입고 다녔거든요. 지금은 제가 여기다 10kg 이상 살이 쪘고요. 지금은 발바닥에서 낮은 신발을 신죠. 옛날에는 이런 거 막 신고요, 막 쫙 10kg 빼고요, 막 입어봐, 쫙 연예인처럼 입어봐, 쫙 하면 그냥 이거 완전 이건 대박이 대박. 그런데 왜 그랬냐, 하나님이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꾸 율법주의에 빠져서 겉모습만 꾸미고 겉모습만 거룩한 척한다. 거룩한, 이거 거룩마귀에 걸린 거다. 난 너를 통해 이 사람들이 귀걸이 하면 어떠냐, 응? 목걸이를 하면 어떻고, 이런 게 중요하냐. 중심이 중요한 거지. 속사람이 중요한 거지. 속사람이 더러운 것들이 겉만 꾸미면 그거 안 되는 거지만, 속사람이 깨끗하면 그 포장지도 이쁘잖아. 그리고 속사람이 중요한데 사람들은 겉사람에 치중한다. 그러니까 너처럼 화려하게도 속사람이 이렇게 한 거라고, 이런 능력을 내가 행한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서 율법을 깨트려버려라. 쩝쩝거리고 하면서 능력도 하나도 못 나타나면서 하고 사단하게 묶여있는 그런 사람들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을. 근데 내가요, 나라고 왜 얌전하게 못하겠어? 그잖아? 유튜브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다 좋으신데요, 너무 화려하셔서요, 옷을 좀 얌전하게 입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1년 후에 또 문자 와서, 어머 요즘은 참 옷을 얌전하게 입으시니까 참 좋아요. 또 이래. 아이고 참나, 나만 쳐다보나, 옷만 입는 거 쳐다보나 봐. 신기하지. 근데요, 육적인 사람들은요 옷을 예쁘게 입고 화려하게 입으면 어머 재밌네, 어머 재밌네 왔다가 그 다음날 뭐 입지? 그 다음에 뭐 입을까 왔다가 불 받아버리더라고.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쓰는 방법이 다 다르니까 여러분의 이론 틀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봐. 주님만. 우리가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의 속사람을 바라보십니다. 제가 이렇게 이쁘게 꾸민 건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합니다. 저는 저의 평상복이 잠옷입니다. 잠옷 입고 대구도 가고 잠옷 입고 부산도 가고 잠옷 입고 자동차 타 있는데 뭐 잠옷 입으면 뭐 합니까? 어떻습니까? 잠옷 입고 파자마하고 휴게소 화장실 가고 그럽니다. 코트 하나만 걸치고.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시간만 되면 저는 오로지 다 파쇄하고 열심히 설교 준비만 합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을 볼 때 화려한 거는 여러분이 보고 행복하라고, 대리만족하라고 와서 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하다못해 집에 있을 때 반지도 안 낍니다. 싹 다 빼버립니다. 이따 보세요. 딱 들어가면 딱 빼고 잠옷 입고 돌아다녀요. 여러분 겉모습 보지 말고 중심을 보란 말이에요. 심지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의 힘을 빌려서 치료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빨리빨리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을 때도 긍정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그런 기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뭐든지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1인자가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혼과 동시에 저에게 영적인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4년 반 동안 이 어둠의 영과 매일매일 싸웠습니다. 아침마다 찾아와. 그래가지고 막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는 목을 졸려서 숨이 끊어질 때 놓고 갔는데 예수 믿으니까요 목은 안 졸리는데 주변에 맴돌기만 해요. 4년 반 동안. 그런데도 미치지 않게 한 게 그것이 기적이야. 그렇게 해서 영적인 세계를 생생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은 지 1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개척교회로 옮기라는 거예요. 집 앞에 개척교회. 그래서 아니 개척교회 옮기면 그렇잖아. 나는 막 베풀고 나누고 막 주는 거 펑펑 쓰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개척교회 가면 다 보는 게 쓸 건데 아유 하나님 나 안 가. 그랬더니 교통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릎을 꿇게 하더니 예, 늦둥이를 임신했는데 놀러 갔다 오는데 세상에 보니까 송구 영신님 왜 나 안 드리고 신년 1월 1일 날 96년 속초 가서 놀다가 딱 올라오는데 고속도로는 차가 밀리니까 이쪽 태백 정선 이쪽으로 가자 산꼭대기 오다가 그냥 나는 자고 안전벨트도 안 하고 우리 신랑은 자면서 운전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언덕길인데 위에서 트럭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밟았는데 이게 몇 바퀴 도는 거예요. 도는데 천사가 딱 안아주는 게 느껴져요. 근데 거기는 위험하잖아요. 이 가변이 거의 없잖아요. 낭떠러지잖아요. 떨어지면 막 몇십 킬로 막 그냥 떼글떼글 굴르고 그냥 작살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 가벽이 있는 데서 거기 돌렸어요. 차 다 부서지는 소리 났어요. 근데 가벽이 있는 데들 조금 한 50m 100m 올라오니까 가벽이 없어요. 여기서 돌려버렸어요. 여기서.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개척교회로 옮기라니까 왜 안 옮기냐. 그래서 우리 신랑한테 그래 자기야 우리 살았다. 살았어. 그리고 손잡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와보니까 반반만 찌그러진 느낌이야. 엄청난 사고가 난 것처럼 소리가 들렸는데 보니까 철판이 다 우그러져서 차가 움직일 수 없는데 5시간 거리를 15시간 걸려서 온 거예요. 그 당시에 몇십 년 전이에요. 예, 그 당시에 370만 원 들여서 예, 폐차 직전에 그 차를 고쳤는데 그날 처음으로 기도를 한 건 해봤네. 신앙생활하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26살에 제가 예수를 믿고 36살에 근데요 그렇다고 제가 영적으로 몰랐냐. 아니 저는 예배당에 발을 딛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봤거든요. 그리고 항상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한 게 아니라. 근데 그때 처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세상에 내가 개척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뒷전에 있지 말고 개척교회에서 봉사한 다음에 내가 너를 쓸 거야 주의종으로. 그러니까 옮기라는 거야. 이거였어요. 결국은 옮겨서 21일 단일 기도 하루에 3번 40일 기도회를 통해 영적인 세계 빵 뚫고 들어왔습니다. 예, 천국을 드나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사를 주셨는데요. 내가 은사주의에 빠지지 않고 말씀 중심에 서서 은사활동을 하고 있는 거 이것도 참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막 내가 은사를 많이 나타내고 사람들이 막 많은 병을 고치고 불치병자 고치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이 얘기만 들으면 아이고 거기는 은사주의인가 봐. 거기는 은사집회 하나 봐. 이러는데 여러분 지금 내가 은사집회 하고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야. 말씀 듣다보면 말씀이 일을 해.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선입견으로 헛소리하는 사람들 예, 입을 본드로 붙여놓든지 아니면 끌고 앉혀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결혼과 동시에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셨고 4년 반 동안에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그때 귀신의 세계를 깊이 알게 하셔서 이제 형식적으로 귀신하고 싸우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귀신과 싸워서 치료받은 사람은 귀신 쫓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암병을 고친 사람은 암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현재 당한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저렇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온 고난 진짜 죽을 것 같은 고난이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시고 오히려 더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개척교회로 옮겨서 저를 막 작품으로 만들기 시작한 하나님.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어머 세상에 모든 게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깊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니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어느 순간에 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됐어요. 어느 순간 저도 모르는 사이에 더 이상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게 됐습니다. 누구보다도 세상을 좋아하고 쇼핑을 좋아하고 찜질방을 좋아하고 하다못해 차를 한 잔 마셔도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장소를 찾아가서 차를 마셨던 제가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오로지 십자가만 찾아가는 미친 사람이 됐다는 거야. 미쳐도 이렇게 미쳐야 돼. 인간은 누구나 다 미쳐 삽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미쳐 있습니까? 예,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노라.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예, 이 모든 것은 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영적인 고난으로 말미암아 저는 미친 듯이 기도하게 됐고요. 미친 듯이 기도하면서 하늘문을 열고 닫는 천국 열쇠를 받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 풀린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다음날 저녁 때에 제자들을 찾아가죠. 제자들은 막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 닫아요. 문들을 막 닫고 있어요.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신 첫 마디가 뭐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갔어. 베드로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점점 부인의 강도가 높아졌어요. 그런데 나 같으면 야 베드로 너부터 나와 이씨 이럴 건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용서해줄게. 너희들 다 그럴 줄 알았어. 야 너희들이 육정의 독성을 갖고 있는데 뭐 그 죽음 앞에서 너희들이 벌벌 떠는 건 당연한 거지. 에이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용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두 번째 평강은 뭡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기를 원하노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놓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놀래마시자. 세상에 성령만 받으면 누구의 죄를 사할 수도 있고 그대로 둘 수도 있대네. 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하시니까. 아멘. 저는 하나님이 주신 갖가지 은사와 권능을 가지고 21년째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영혼들의 결박을 풀어주고 진리 안에 자유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영혼의 치료를 뿌리받고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며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그런 모토로 전 세계 다니며 영성혁명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속사람의 결박을 푸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드디어 몇 년 만에 6년 만입니까? 제가 LA 온 지 6년 만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저는 다음부터는 또 뉴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가 완전히 세워질 때까지 제가 또 하나 기둥 뿌리를 받는데 뉴욕에서 요즘은 한국에 자꾸 지금 은혜 받으러 오고 예, 뉴욕에 와서 뉴욕에 세워달라고 내가 거기 지부장하겠다고 예, 그런 분들이 막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는 영혼 안에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고난 죄성이 박혀 있고요. 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로 인한 죄책감과 수치심, 열등감과 두려움 예, 이런 상처가 겹겹이 아로새겨 있습니다. 또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받은 상처들이 영혼의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예, 영혼을 결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성, 즉 죄 상처로 인해서 생각으로 해서 어둠의 영이 우리의 육체와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 틈타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성도에게 어둠의 영은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만큼 그 공간만큼 자신의 거처를 삼고 성도의 인생을 지배한다는 거죠. 이렇게 악한 영에게 지배받는 사람은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 없어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어요. 야,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사랑할 수 없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버리면 저절로 용서가 되고 저절로 사랑이 돼요. 믿으십니까?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압니까? 미워하는 걸 못합니다. 저거 내쫓아버려야지. 저거 싸가지. 근데 보면 여기서 사랑이 뽀뽀 올라와요. 긍휼한 마음이 올라와요.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죠.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예, 여러분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나는 절대로 미워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미워할 수밖에 없고요. 나는 절대로 우울하지 않아. 해도 우울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힘을 내야지. 힘을 내지. 아무리 해도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좀 더 극단적인 경우에는 각종 중독에 빠져서 예, 죄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고요. 자살 충동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 당당했던 사도 바울도 한때는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탄식한 적이 있잖아요.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자기가 살았는데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죄가 살아났다 그랬죠. 나는 죽고 예, 그때부터 이제 두 가지 법이 자기 안에서 싸우기 시작하지.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내 마음에 빛이 들어와야 전쟁이 들어가는 거지. 예, 회칠한 무덤처럼 딱 덮어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혼적인 예배드리는 사람 절대로 영적 전쟁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영적 전쟁이 뭐야? 그런 말이 뭐 어딨어? 이런 사람들,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들 완전히 예, 불신자들이에요. 진짜 믿으면 죄가 살아나게 돼 있어.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 안에 죄가 살아나게 돼 있고 그때부터 전쟁이 들어가게 돼 있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문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탄식하잖아요. 여러분 죄가 살아났지. 죄가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결국은 죄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랬잖아요. 그러게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하죠.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고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한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해. 내 죽는 거.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천국 가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 은혜 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길. 날마다 전하라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진리를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 날마다 외쳐라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영혼들을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구하러 가는 길.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내가 죽는 만큼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자각하는 상처와 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영혼과 마음의 영역은요 육신의 눈으로 감지되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 인간의 의식은 표층의식과 심층의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표층의식은 의식의 얕은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인지하는 의식을 말하며 현재의식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심층의식은 의식의 깊은 차원의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잠재의식 혹은 무의식을 얘기하기도 하죠. 표층의식에 머무른 신앙생활은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표층의식은 결코 실제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표층의식 아래에는 엄청나게 크고 넓은 심층의식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바다에 떠있는 빙산에 이렇게 비유해 본다면 현재의식 부분은 물 위에 떠있는 그런 조그마한 부분에 불과하고 잠재의식은 물 밑에 잠겨있는 거대한 빙산과 같은 것입니다. 1세기 전 심리학의 아버지 프로이드는 의식에 의해 만들어지는 마음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잠재의식이 90%를 차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심리학에서 쓴뿌리의 영향력을 말한 그런 사람은 프로이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은 주로 무의식, 성욕, 그리고 본능 등의 원인에 의해서 현재의 삶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접근을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느낀 상처와 욕구의 좌절이 현재 삶을 불행하게 하고 그리고 폭력적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드러난 나는 나도 모르는 무의식 세계에서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프로이드 심리학은 기독교 내적 치유로 넘어와서 쓴뿌리, 잠재의식 치료, 무의식 치료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들러는 이런 프로이드의 접근에 반박했습니다. 그는 불행한 사람은 자신이 불행하기로 마음 먹었기에 불행한 것이라고 주장해요. 그렇게 그는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상처를 다루는 태도가 현재의 삶을 규정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러의 이론에는 노력, 용기, 그리고 자기 의지와 같은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죠.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아들러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들러 사상이 큰 유행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몇 년째 아들러의 철학을 다룬 이런 미움받을 용기가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뿐 아니라
비슷한 책들이요 서점의 중요 거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프로이드와 아들러는 둘 다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둘 다 극단에 치우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인간은 결코 쓴뿌리의 지배를 받는 존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유의지만으로 새 삶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양면을 다 이루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쓴뿌리가 장악한 그런 무의식의 영적 영향을 치료받아야 되고, 자유의지의 연단을 받아서 쓴뿌리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몰라라는 그런 노래 가사처럼 우리 속에는 우리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잠재의식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나 자신도 모르게 남아있는 상처와 쓴뿌리를 온전히 해결받아야만 진정으로 행복하고 멋진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느낀 이 절망은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심층의식, 즉 무의식 속에 죄가 가득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모든 죄를 이겨놓으신 예수님께 항복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는 좌절에 이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철저하게 좌절해야 돼요. 절망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이 과정을 지나야 됩니다. 표층의식, 즉 현재의식으로만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결코 전 존재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자기 최면일 뿐이죠. 표층의식은 아주 강한 심층의식에 의해서 조종을 당합니다. 이 심층의식, 즉 무의식 속에 성령의 지배가 필요합니다. 영의 안목으로 보면 우리 내면 안에 생명의 근원과 암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영성을 내는 바로 심히 부패한 것을 몰아내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야, 신기하죠. 저는요 툭 치면 그냥 말씀이 나와요. 혈기가 없어요. 짜증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에이 저것 때문에 그것도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합력까지 선을 이루시는 것이다.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진리 안에 자유롭다는 데 거하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무엇 때문에 눈치 봅니까? 자유라는 건 뭐예요?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해야 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해야 돼. 인간이 짜놓는 거 작정해야 돼. 뭐 해야 돼.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자유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진리가 나를 주장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나도 모르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생각에 내 생각을 포개고, 주의 눈에 내 눈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내 발을 포개고. 아멘.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찍히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은 자기 안에 수없이 많은 개체를 가지고 살고 있음을 느끼면서도 구체적인 실체는 자각하지 못한 채 혼돈과 공허 속에 이렇게 지친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많은 줄 알아요? 우리는 내가 만든 나를 예수 이름으로, 사탄이 만든 나를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고 진짜 하나님이 만든 나를 찾아가야 돼요. 가시옷을 다 벗고 나를 찾아야 돼. 그러면 내 영혼을 결박하고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면서 병도 다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희락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감지할 수 있는 의식 세계에서의 변화의 자각 그리고 변화의 결단만으로 절대로 우리는 변화되잖아요. 작심삼일을 견디지 못합니다. 넘지 못해요. 자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무의식, 그 무의식은 여전히 악하고 추한데 의식적인 영역에서만 착하게 살아야지, 아름답게 살아야지, 선교하게 살아야지 아무리 결단해도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두운 무의식은 더욱더 억압되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휴화산처럼 내면에 버티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마음가짐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돼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가짐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영혼이 치료되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성령을 의지하여 한계를 초월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한계를 초월하고 있잖아요. 나는 정말 입에서 나가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면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영혼의 치료 쓴뿌리라 그랬죠? 뿌리는 모든 존재의 근원입니다. 뿌리는 존재를 지탱하고 존재를 성장시키며 존재를 통해 열매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뿌리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건데요. 건강한 뿌리는 건강한 열매를 맺고 상한 뿌리는 상한 열매를 맺겠죠. 선한 뿌리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악한 뿌리는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되는 거죠. 쓴뿌리는 조상의 죄를 통해 자범죄를 통해 환경을 통해 상처를 통해 생각을 통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우리의 영혼의 밀실까지 파고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우리를 통해 어둠의 일을 막 행하도록 우리의 의지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죠.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영혼의 쓴뿌리가 깊이 강하게 박힌 그런 사람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나쁜 마음을 품게 되고 악한 마음을 품게 돼서 스스로 괴로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더럽고 추악한 우리 영혼의 쓴뿌리를 예수로 다 뽑아내야 돼요. 쓴뿌리는 색안경과 같아요. 그래서 무슨 색을 띠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다 달라지잖아. 이렇기 때문에 바르게 보고 판단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쓴뿌리에 매인 사람들은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쓴뿌리에 묶인 사람들은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우상으로 삼거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봐 우상 삼아요. 또 집착해서 피차 괴로움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쓴뿌리가 인생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죠. 신명기 29장 18절로 19절 보니까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나서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을지라 할까 함이라. 양심에 화인 맞은 거지. 이렇게 독초가 나면 이러는 거예요. 쓴뿌리는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회복받을 길을 막아버립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와 같은 그런 쓴뿌리는 자생력이 강해서요 빠르게 자라나고 오랜 시간 결박하여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며 교만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자로 만들어버리죠. 이러한 쓴뿌리에 장악된 사람들의 심령은 교만해지고 완고해지고 강팍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오늘 이 쓴뿌리를 완전히 치료받고 새 마음, 새 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오늘 하늘에서 맑은 물이 뿌려져서 여러분의 모든 죄악에 우상숭배에서 정결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쓴뿌리를 치료받아야 본질적인 회복, 전인적인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영혼의 세계는 육의 세계로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영혼이 복잡하면, 어지러우면 꿈으로, 언어로, 생각으로, 환상으로, 행동으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툭 하면 환상 보고 꿈꾸는 사람, 이게 영혼이 복잡해서 내 속사람이 무의식 세계가 눈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꿈 꿨다, 환상 봤다, 하나님이 봤다 이런 생각하지 마. 분별해야 돼. 분별의 은혜를 이 시간에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쓴뿌리를 치료받아야 이렇게 본질적인 회복, 전인적인 치료가 가능한데, 야, 영혼의 쓴뿌리를 해결받지 못하면 어떤 줄 알아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함, 공허함, 두려움을 해소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쓴뿌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육적인 예배, 혼적인 예배만 드리는 사람은요, 아예 영적 전쟁이 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영적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신나게 교회 다녔잖아요. 자기 의에 도취돼서 일했잖아요. 혼적인 예배만 드리고 좋다고 눈물도 흘리고, 예, 내일은 이렇게 살리라, 모레는 이렇게 살리라 했지만 작심삼일 옛날의 나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은혜 받으면 이상하지. 영혼의 뿌리를 다 캐버리니까 달라지는 거야. 내가 어머 혈기가 안 나오네, 짜증이 안 나오네, 미움이 안 나오네, 욕심이 안 나오네, 어머 이상하네. 예, 여기서 21일만 쫙 참석해봐. 대박입니다. 여러분, 혼적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전혀 영적인 거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뭐야, 영이 영적 전쟁이 뭔데, 왜 이상한 말만 하는데 뭔 영영영 이러고 말합니다. 예, 영혼의 쓴뿌리를 치료받지 못하면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기 노력으로 의로움을 이루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이내 낙심할 수밖에 없죠.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축약시키고 인간의 힘을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공로를 들먹거리게 만들고 인간의 한계에 절망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율법주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유롭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함으로 영혼의 뿌리를 치료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쓴뿌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위에서 뽑으면요 잔털이 있어도 다시 또 나와요. 이 밑에서부터 생수가 막 터져 나와야 돼요. 예,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저절로 쓴뿌리가 뽑혀지고 여기 사랑이라 화평이 내 자비 양선 충성이 절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집니다. 예수님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잖아. 이 배를 이야기한 것은 우리 영혼의 밀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즉 혼적인 수준이 아닌 영적인 수준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생수, 예, 성령의 생수의 강은 우리 영혼의 밀실에서부터 터져나오므로 우리의 영혼의 은밀한 곳까지 씻어내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쓴뿌리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쓴뿌리에 장악되고 쓴뿌리에 지배받는 삶을 살면서 쓴뿌리 탓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인이 그 예를 들 수 있죠. 예,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동시에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받았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아벨은 희 제사를 드렸으니까 받았다. 아니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인데 곡식으로 드린 게 당연한 거지. 예, 뭐 이상한 말들 참 많이 하더라고. 근데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 예물을 안 받으면 가인이 거기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분노를 낼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동생 거라도 받아서 고맙다. 하나님 근데 내 거는 왜 안 받으셨죠? 정성이 부족해서 그랬군요. 앞으로 더 좋은 정성으로 가지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인 속에 있는 이 원죄로부터 온 이 거절감, 원수치심, 비참함 막 이런 것들이 가인의 의지를 빼앗아버린 거예요. 가인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정말 선하게 썼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한 데 썼다는 거죠. 뭐 아벨이라고 그런 저희가 없었어요. 아벨도 똑같은 부모 밑에서 같이 자랐잖아요. 똑같은 환경이잖아요. 아벨은 상처가 있지 없어요? 아담과의 범죄 중에 죄 중에 태어난 자녀인데 그러나 아벨은 그 모든 원 두려움, 원 수치심, 원 거절감, 원 분노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자유의지로 다스렸다는 거지. 그 선하게 자유의지를 사용했다는 거지. 할렐루야. 예, 가인은 아벨에 대한 시기와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자신 속에 있는 모든 쓴뿌리를 그대로 표출시켰고 쓴뿌리의 지배를 받는 그런 자신을 당연시했어요. 우리는 쓴뿌리의 권세는 예수님의 십자가 권세 앞에 무력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결코 죄 짓는 삶을 살면서 쓴뿌리를 탓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쓴뿌리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능력을 주셨고 쓴뿌리보다 십자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 우리의 의지를 마귀에게 주면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써야 됩니다. 예, 오늘 보면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반드시 요구되는 자세인 거룩한 삶에 이르는 성결에 대해서 반복하며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그들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아직도 죄의 지배를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아닙니다. 신학자 모레이는요, 아직 해방되지도 않은 노예를 보고 노예처럼 행동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그의 노예됨을 조롱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 자에게 노예처럼 행동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자유인으로서의 특권을 누려라, 권리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 적합한 호소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 사도 바울의 이 권고는 새 생명을 얻은 자유인으로서 특권을 향유하라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왕 노릇하다, 여기에서요 해당하는 이 바실류에토는요 왕이 되다, 다스리다 라는 기본 의미의 강한 금지 명령어 매가 함께 사용되는데, 따라서 죄가 자유인의 특권을 가진 우리를 미혹할 때 그 죄를 향해 일체의 기회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죄는 그 영향력을 상실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죄를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죄는 힘을 못 씁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우리 속의 죄의 쓴뿌리들이 상실했던 그 땅을 다시 차지하고자 속에서 아주 그냥 발악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음을 굳게 믿고 결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넌 노예야, 넌 여전히 세상 죄악을 사랑하잖아, 너는 여전히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고리타분하게 살지 말고 네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 이렇게 속삭입니다. 무서운 파멸의 실체를 살짝 감추고 마치 자신이 제시한 그런 삶이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속삭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그 속임수를 끊어내야 돼. 아멘. 물론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죄악의 습관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 지독한 쓴뿌리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라는 믿음을 사용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성령께 내어 맡기기만 한다면 우리 내면에 놀라운 영성혁명이 일어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사람의 자유의지를 가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과 성령이 그 사람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리고 사랑하게 할 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신자의 자유의지는 주를 향해 활발하게 역사하며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게 된다. 여러분, 노르웨이 속담에 모든 것에는 힘과 지혜와 의지,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프랑스 문호에 위대한 의지력 없이 위대한 재능은 성립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프랑스 사상가 르낭은 남에게 의지하면 실망할 수가 많다. 새는 자기 날개로 날고 있다. 따라서 사람도 스스로 자기 날개로 날아야 된다. 뭐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쪽으로 날아가야 되는 거야. 여기 앉아서 나 전도할 거야, 나 교회 칠 거야, 아무리 떠들어도 필요 없어요. 나가서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쓴뿌리는 자신과 타인의 인생을 황폐화시키고 불행하게 만드는 원흉입니다. 우리는 쓴뿌리를 치료받고 연단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로 이게 완전히 내어드려야 돼요. 더 가까이 주님께 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쓴뿌리가 깊어서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쓴뿌리가 강한 나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받을 수 없어, 이런 얘기를 십자가에 못 받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쓴뿌리를 치료하실 수 있다, 능히 해결하실 수 있다. 예수는 마귀의 모든 결박을 다 끊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계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묶이는 결박을 풀어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묶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는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쓴뿌리의 결박을 끊고 축복과 은혜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삶을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혼의 쓴뿌리를 이해하고 치료받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영혼의 쓴뿌리를 무시하고 무의식 세계를 치료받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 안에 그런 영적 세력의 조종을 받으며 원인도 모른 채 고통을 당하며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쓴뿌리를 이해하고 쓴뿌리를 치료받아야만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쓴뿌리를 정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쓴뿌리를 이해하되 쓴뿌리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 쓴뿌리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의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무의식의 세계까지 치료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영혼의 쓴뿌리를 이해하고 치료받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 영혼의 쓴뿌리를 무시하고 무의식 세계를 치유받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자신 안에 있는 영적 세력의 조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 여러분 깨닫고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기로 합니다. 마음 가죽을 찢고 오늘 주님이 수술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몸이 영적 전쟁터니까 영성혁명의 기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쓴뿌리를 이해하고 쓴뿌리를 치료받아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쓴뿌리를 거절하는 연단받은 자유의지의 능력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자면 우리가 죄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둘 때 반드시 우리 몸은 사욕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사욕으로 번역된 에피디미아는 인간을 지배하는 죄에 대한 하나의 표현으로 사용되는데요.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총체적인 욕망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런 육체의 소욕은 항상 성령의 소욕과 대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도록 방치하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렴이라.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하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보호해 놓고 계셔요. 정말 삶이 행복하고요 사역이 행복한데요 저는 이미 몸을 다 버려서 껍질만 남았어요. 그런데도 여기만 쓰면요 완전 신기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까지 앉아 계시지. 여러분은 어떤 신이야? 귀신 신이야? 하나님 신이야? 그렇지.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자유는 뭡니까? 스스로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권리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지만 그 질서 안에서 자유롭게 결정하고 움직이고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로봇처럼 하나님이 조종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조종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복을 주시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기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 안에 포함된 복과 권세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문제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거를 잘 활용을 하지 못하고 우리한테 잘못된 영성을 물려줬다는 거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의지란 히브리어로 바타흐인데요. 어떤 일을 향해 생각과 마음이 모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의지고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향하여 굳건하게 마음을 먹는 상태가 바로 의지입니다. 여러분 이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의지를 잘 활용하면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마음을 먹고 다짐을 하면 없던 힘도 생겨나고 어렵게만 보였던 일도 다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할렐루야만 양준영 권사님이 했더니요 신랑이 돌아왔고요 모든 게 평안해졌고요 행복해졌고요 모든 결박이 다 풀렸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그 다음은 처리하셔. 아멘. 그래서 의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향하여 마음을 먹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쓴뿌리에 집중하며 자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집착할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에 집중하며 죄를 이길 수 있는 이유에 이걸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신학자 우츠무라 간조는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다, 또 감정의 종교도 아니다, 의지의 종교다. 할렐루야. 예, 더구나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의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의지의 종교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독교 한다 그러면서 마르다처럼 일만 하려고 막 하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의지의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마음과 생각을 모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셨죠.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향해 마음과 생각을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뱀의 유혹을 받으니까 갑자기 관심도 없던 선악과가 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막 먹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를 악용함으로 하나님과 반대하는 그런 죄의 길로 갔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성령으로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 여부를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하늘과 지옥,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 의와 불법, 의와 불의, 법과 불법, 선과 악을 두시고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사망과 생명,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겠노라.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란 말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자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었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마음문을 활짝 열읍시다. 이 예배는요, 그냥 이렇게 듣다 뭐 이렇게 말이 빨라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앉아있다 보면 뭐가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이 어느 순간에 가서 수술해가지고 끝날 때쯤 되면 배가 막 이렇게 불러도 제가 말을 천천히 못해서 천천히 안 하고 빨리 하는 게 아니에요. 막 흥분해서 막 빨리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아까워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설교를 해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니까 제 설교 하나 막 엑기스로 딱 모아서 이거 펴놔봐. 일반 목사님들 3달치 설교는데 한 타임이. 그러니까 안 변해갔어, 변하겠어. 변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다가 뭐야? 능력 있는 설교를 하고 있잖아. 말씀을 죽은 말씀 안 하고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죄에 물든 인간의 의지는 죄를 선택하는 일에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저절로 죄를 짓게 되죠. 로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의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자유의지가 성숙함의 단계에 이르면 나의 품은 뜻이 주님의 뜻 같이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잘 훈련된 상태가 성숙함의 상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완고한 자아, 완고한 의지, 고집스러운 그런 의지를 다 버리고 거룩한 의지, 연단된 의지를 소유해야 돼요. 쓴뿌리의 지배를 받는 인생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연단된 의지는 십자가를 지는 고난 중에도 부활의 그런 영광을 바라보게 하고 환난 중에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게 만듭니다. 훈련된 의지는 오랜 인내와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가게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은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죄의 종로로 하며 죄를 이길 길이 없었어요. 죄를 이길 힘도 없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공식적인 죄와의 관계를 끊은 사람, 이런 사람은요 얼마든지 악한 영과 맞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 있어야만 승리를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오직 성령 안에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비록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흔들리며 넘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의인 저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요.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이처럼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삶을 강력히 붙잡고 있었던 죄의 세력들을 조금씩 떨쳐내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악을 향한 충성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원문대로 번역하자면 마음대로 내어주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죄악으로 인해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마음대로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자신 자체가 벌써 사단의 노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요, 더 이상 자신의 지체를 죄에게 방임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성도들을 다시 옛사람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난 새 것이 되었어. 난 새로운 피로움이 되었어. 난 이제 절대로 옛사람의 옷을 입지 않아. 난 새 사람으로 거듭났어. 그러면서 사탄을 물리쳐야 돼요. 사탄은 죄를 통해 들어와 심지어 믿는 자, 엄밀히 말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은 이미 너는 내 거야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내가 잘 믿어보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마음가짐이 찢어지면서 어둠이 올라오면서 전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영성훈련 받은 사람들이 타락하잖아요. 그러면요, 상식 밖에서 놀아요. 왠 줄 알아요? 그만큼 센 귀신이 그 사람을 조종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냐? 그럴 수밖에 없지, 마귀의 자녀인데. 그래서 영성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져야 되고, 내가 영이 큰 만큼 사단도 그만큼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순이가 만약에 여기서 교만해졌다, 여기서 욕심을 부린다, 그러면요 사단의 영이 금방 덮쳐서 이순이를 통해 능력은 나타내. 그러나 영적인 안내자가 교만하다, 그 영적인 안내자는 그거는 사탄의 사주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냥 목을 분들어 버려야 돼요.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죽어야 돼요. 깨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가을에 김장 담글 때 배추를 딱 절인다고 소금을 쳐봐. 소금을 치면요, 가만 놔두면요 배추가요, 속치마는 속치마대로, 빤스는 빤스대로, 와이사스는 와이사대로, 외투는 외투대로 가만히 얌전히 있어요. 자기 질서를 지키고. 근데 소금을 조금만 딱 뿌려봐요. 질서 지켜? 내가 외투다. 속에는 속치마부터 시작해서 다 나와가지고 내가 외투다 막 이러고 있어요. 서로가 잘난 척한다니까. 어설프게 절이면 맞아 안 맞아? 그거 김장해봐. 먹을만해? 김장하면요 못 먹어요. 그거요, 소금만 많이 들고 통만 많이 들고 돈만 재료비만 많이 들지 못 먹어. 맛없어. 그냥 한 7, 8시간 10시간 푹 절여놓으면 어떻게 돼? 이제는 서로가 다 나 죽었대요. 사방이나 자빠졌어. 빤스는 빤스대로, 그냥 외투는 외투대. 네가 외투해, 네가 대장해. 씨 몰라. 맞아 안 맞아? 이야, 그때 양념 해봐. 양념도 작게 들어, 통도 작게 들어. 먹어봐. 맛기차. 죽어야만 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세상에 소금이 되고 세상에 빛이 돼서 내가 나를 녹여서 여러분을 소금을 치는 거야. 지금 말씀으로 소금을 쳐서 여러분을 죽이는 거야. 죽는 길이 사는 길이니까. 죽는 길이. 요즘 이런 죽는 설교 해봐. 누가 좋다고 앉아있어? 그냥 엉덩이 살살살 긁어주고 복받아라, 이쁘다, 착하다, 그래야 헌금도 막 갖다 대고 막 그래야 좋다고 그러면서 자기 의에 도치다가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니까 이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속사람이 새롭게 돼야 돼. 예수 안에서 완전히 죽어야 돼. 완전히 죽읍시다.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저를 보세요. 제가 간땡이 부은 토끼잖아요. 어느 날 사자가 배가 고파서 나왔습니다. 토끼 한 마리 잡으면 먹으러. 그랬더니 동네 토끼가 깡충 왔어요. 잡았더니 어머 세상에, 이순이잖아. 그게 이순이 토끼. 이거 놔 임마. 사자 앞에서 죽을지도 모르고 간땡이가 부었지. 그러니까 사자가 엉겼길래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토끼가 이거 살았다 그러고 집에 왔었지. 빙신 등치만 크지. 이거 그리고 비웃고 집에 왔네. 그냥 하하하 좋다고. 그 다음날 또 놀러갔어. 깡총. 사자가 밤새고 잠 못 잤잖아. 열받았잖아. 지키다가 그 토끼가 또 나왔네. 잘됐다. 이번에 내가 너한테 속을 줄 알고 이게 조그만 게 확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토끼가 또 나야 임마.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놓쳤어요. 어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사자가 그 다음날 이제 막 억울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배는 고파 죽겠고. 그 다음날 또 갔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네. 일주일째 됐는데 동네 토끼가 깡총 저거라도 잡아먹어야 됐다. 딱 잡았는데 그 토끼가 또 뭐라는 줄 알아? 소문 다 들었어 임마. 그러니까 놀래. 그래가지고 그 사자 죽었잖아. 굶어서. 간땡이 부. 야 이순이 막 간땡이 부었잖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난 세상에 겁날 게 없습니다. 내가 겁나는 사람은 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막 미친듯이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만 제일 겁나요. 기도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재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문제는 언제 우리에게 맞게 우리의 때에
3살 먹은 애가 나 벤츠 주세요. 벤츠 주세요. 그런다고 주면 그거 죽으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는 만큼 상달이 되는 거야. 믿음의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내가 어떤 기도를 해놨든 간에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면 그때 하나님이 막 주시는 거야. 무대기로 열심히 기도 많이 해놓으시고 마음가짐을 열심히 찢으시고 천국을 담아낼 영혼의 그릇을 만드세요. 그 천국을 담아낼 영혼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영혼의 쓴뿌리를 뽑아내고 거기에 확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도 사단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100% 믿으면 사단이가 힘을 못 쓴다. 그래서 오늘 온전히 죽읍시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나와 무의식 중에 있는 죄의 뿌리까지도 완전히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온전히 선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대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드리라로 번역된 이 파라스테사테는요, 제공하기 시작하라, 마음대로 하시는 상태가 되게 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니까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저는요, 저를 주님께 내어드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들이 인생이 참 행복하네요. 많은 사람들이요, 막 우울하다가 슬프다가 막 속에서 천불 나가지고 막 힘들다가 큰 문제 앞에 있다가 나한테 딱 와요. 그럼 저는요, 체력이 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해줘요. 그냥 왔어 한마디 하면요, 나를 주물러요. 그 주물러다가 해결 다 받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눈 떠보면 하하하하 웃고 있어요. 뭐냐? 다 풀렸어요. 목사님 주물러다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만지기만 해도 기름 부음 받아요. 사람들이. 너무 웃기잖아요. 이 능력이 이발지어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붙어서 와서 나 보고 자기들이 하하하 결박 풀리고 이겨낼 힘을 얻고 그러고 간다. 여왕벌이야. 날 빼뻐 매리고 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모든 권리가 다 그분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시도록 100%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침공했을 때 휘하 군대가 오스트리아의 국경도시인 펠드리를 포위했습니다. 펠드리 시인은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사퇴를 도냈습니다. 도저히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미리 항복하자는 의견이 나오자 한 사제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한다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인 오늘 예정대로 교회에 종을 치고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모두 하나님께 맡겨버립시다. 어차피 전쟁 쳐도 우리는 치는데. 그 사제의 말에 시의회 의원들은 모두 찬성했고, 펠드리 시는 우렁찬 종소리가 울리고 기쁨의 찬송소리가 막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프랑스 진영에서는 오스트리아에 구원병이 온 것이 틀림없어. 저 소리를 들어봐. 그리고는 군대를 돌려 다른 곳으로 퇴각해버렸어. 놀래와 시작. 펠드리 시민들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막강한 나폴레옹의 군대를 맞서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은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기도원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연합군을 물리쳤어. 근데 300명이 싸웠어? 안 싸웠어. 항아리 깨 부셔버리고 여호와의 칼이다, 기도원의 칼이다. 그리고 횃불을 들고, 그러니까 엄청난 연합군이 왔구나. 아, 이거 뭐 쉬어라. 지들끼리 죽이고 지들끼리 도망가고. 진짜 신기한 일이잖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한다니까. 여러분이 일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내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난 정말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 난 내가 생각 내가 너무 이뻐. 이야, 근데 보세요. 다윗, 이스라엘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벌벌벌벌 떨고 있고 조롱하고 있는데도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그 17살 먹은 소년 다윗이 에이 이거 그리고는 딱 가가지고,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이 새끼야. 그리고 그냥 물맷돌로 팍. 그래서 골리앗에 있는 칼 빼가지고 촥. 이야, 멋져. 이순이잖아. 나 이름 아무래도 다윗으로 바꿀까봐. 이 다윗 너무 남자 이름 같나? 여자는 쓸만한 게 별로 없어. 맨날 한나처럼 질질 짜고 울기를 안 나. 과부 돼가지고 안나처럼 맨날 예수님 기다린다고 그냥 시므온과 함께 그 성전에서 평생을 살질 않나. 아니, 재미없어 여자는. 여러분, 여호사밧도 역대하 21장 보니까 연합군이 쳐들어온대. 그럴 때요, 성가대 가운 입혀서 찬송을 부르고만 나가. 아니, 군대를 지금 전쟁에 연합군이 오는데 가운 입혀서 찬송을 부르고 가는 이 미친 또라이지 뭐야 이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미친 또라이처럼 살아야 돼.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단 말이지 이게.
여러분, 우리는 연단받은 자유의지로 영성혁명의 전초기지에서 승리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 가운데서 영적 전쟁이 임했을 때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쓴뿌리를 탓하고 쓴뿌리에 매어 죄를 합리화하며 변화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를 위해 예수를 찾지만 막상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때 주문시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하시잖아요. 변해야 됩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깨끗이 씻겨야 하리. 아멘.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를 위해 예수를 찾지만 막상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아니람을 원해요. 머리로는 알고 구하는 것은 천국이지만 손과 발이 행하는 것은 육의 삶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산 것도 준 것도 아닌 그런 애매한 상태죠. 누가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랬잖아요. 계시록 3장 16절로 18절까지 보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에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가난한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려온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앞팔로 보게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차역이나 버스 정장 같은 정장에 있으면서도 더 나은 곳으로 가지 않고 정장에 머물러 있고 역전에 그냥 죽치고 앉아있는 노숙자들처럼 교회라는 영적인 정류장에 있으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노숙자가 그렇잖아요. 교회라는 정장에 있으면서 전진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향해 그냥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쓴뿌리를 거절하는 연단받은 자유의지로 영성혁명의 전초기지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진리로 나아가야 돼요. 변화로 나아가야 돼요. 기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천국으로 나아가야 돼요. 보다 능동적으로 변화의 주체가 되어서 치료의 혁명, 변화의 혁명, 기적의 혁명을 주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나 여건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영혼의 쓴뿌리가 아무리 강력해도 연단받은 자유의지로 십자가를 선택하면 우리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하여 끄느리여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이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데 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 때는 이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주님을 갖고 나면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이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믿으십니까? 아낄 만큼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나니 이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뉴욕에서 큰 교회를 담당하고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웨스트사이드 침례교회 한 목사님은 어릴 때 형과 함께 자랐습니다. 그 한 목사님은 형과 함께 자랐는데 두 형제 다 아버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은 뭐냐? 아버지가 술 마시고 심한 술주정을 했다는 것밖에 기억을 못해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의 술주정 속에서 두 형제는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형은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는데 동생은 절대 금주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명한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뉴욕의 그 목사님. 같은 환경 속에 이렇게 달라진 형제의 모습은 심리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된 겁니다. 예, 한 심리학자가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까? 또 당신은 왜 금주주의자가 되었습니까? 이 질문에 둘 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형은 보고 배운 것이 술 마시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동생은 아버지가 술 때문에 엉망진창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술을 마실 수가 없었다.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자기의 자유의지를 어디에 사용했느냐? 이것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미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자 사망 났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같은 환경, 같은 조건 속에서도 자유의지를 통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물에 대해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죠. 히브리서는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으로 유명한데 이 말씀에서 아벨은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받았던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처음 언급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아벨이 믿음으로 쓴뿌리를 거절하고 연단받은 자유의지를 사용했음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쓴뿌리를 거절하고 연단받은 자유의지로 쓴뿌리를 거절하고 축복의 문을 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벨과 그 헌물에는 관심을 가졌지만 가인과 그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 가인과 그 헌물에 관심을 안 가졌을까? 이를 볼 때 하나님은요, 아벨의 헌물보다 아벨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셨어. 여러분의 헌물보다도 여러분에게 먼저 관심을 가져.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헌물하는 걸 본다는 거죠. 여러분,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 15장 8절에 그러죠. 잠언 21장 27절에 보니까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그랬어요. 가인의 문제는 희생물 이전에 가인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사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다고, 그래서 악하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가인은 자기 영혼 안에 뿌리내린 쓴뿌리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쓴뿌리가 지배하는 대로 시기하고 질투했고 교만했으며 악했고 저주의 길로 갔죠. 사실 하나님은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고 화를 내는 가인에게 쓴뿌리를 거절하고 자유의지를 선용하여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가인은 자유의지를 악용해서 이렇게 아벨을 죽이고 말았죠. 자신의 상처와 두려움, 억울함으로 만든 세상 속에 함몰된 가인은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자처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같은 환경 가운데 자랐잖아요. 오히려 가인이 형이기 때문에 더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벨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선용했고 가인은 자유의지를 악용했잖아. 그러니까 형과 동생이 똑같이 술주정뱅이의 아버지를 만났지만 이렇게 다른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의 의지가 중요해. 지금까지 여러분 환경 탓하고 있었다면 환경을 십자가에 못 받고 지금부터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상처와 두려움, 억울함으로 만든 세상 속에 함몰된 이 가인은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도 의지를 내가 빼앗기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마음, 스스로 쌓이고 스스로 성을 쌓는 마음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간 가인처럼 우리는 살아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자유의지를 연단하여 성령의 길을 택해야 돼요.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결국 믿음의 차이입니다. 인격의 차이가 아니고 업적의 차이도 아니고 가정의 차이도 아니고 학력과 경제의 차이도 아닙니다. 종교와 철학의 차이도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의 확연하게 구분해 줬던 건 바로 믿음의 차이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을 가르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희생물은 순종입니다. 성실, 열심, 나의 견해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자유의지를 믿음의 길에 내어 맡기는 그런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로마서 14장 23절은 말씀하셔요.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내어 드립시다. 믿음으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 드립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포함한 영혼육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립시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죠.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바울은
우리가 더 이상 죄로 인해 지배받는 삶을 살 수 없는 근거에 대해서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새로운 통치 영역 안에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를 얻은 자들입니다. 원어로 주장하지에 해당하는 퀴리우스에이와 부정어 우가 더불어 사용되므로 죄가 은혜 아래 있는 성도를 지배할 수 없다는 확신과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은혜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죄는 어찌할 수 없어요. 힘을 쓸 수 없어요. 물론 죄는 여전히 우리 속에서 활동을 하죠. 어제나 오늘이나 죄는 활동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다스리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죄인이 될 수 없어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와 완전히 격리된 것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이들은 가장 강력한 온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이런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모든 죄의 결박을 풀어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6절 보니까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생각해봐. 율법,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데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데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율법이 내게 힘을 쓸 수 있어 없어? 죄가 내게 힘을 쓸 수 없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유의 의미를 착각하고 제멋대로 사는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는 그 자유는 실상은 헛된 자유, 거짓 자유입니다. 말할 수 없고 곤고하고 공허한 내면, 알 수 없이 답답한 내면을 갖고 그저 영혼 없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완전히 사탄의 노예가 되어 죄의 지배를 받아 결박된 포로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LA 성령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그 결박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협력하기를 원하셔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뭐냐? 신인 협력설 또는 신인 협동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은 다 열렸습니다. 그런데 안 오면 끝나는 거죠. 안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신인 협동설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예수가 사신 거야. 골로새 3장 3절로 5절까지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으니 할렐루야. 내가 죽으면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데 그때 하나님은 영이잖아. 예수님이 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빌어서 사람의 의지를 붙잡고 일하시는 거예요. 사탄도 사람의 몸을 붙잡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탄에게 줄 거예요? 하나님께 줄 거예요? 예,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위에 것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나를 감춰놨다가 예수님이 나타날 때 나도 나타나게 한대. 그러니까 지금 이순이가 이렇게 막 설교를 하는 것은 이순이의 체력이 좋아서도 아니고 이순이가 말을 잘해서도 아니야. 예수님이 내 입술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막 나는 지금 막 영혼이 막 신바람 났어요. 막 행복해, 즐거워요, 기뻐요. 우리 김성진 목사님과 우리 단원들 봤죠? 막 봤죠? 막 행복해 보이잖아요. 아 완전히 성령에게 장악됐더라고. 그 모습만 봐도 은혜롭지 않아요? 그 여러분들도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래요.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력자. 놀래봐시다. 여러분 동력해봐. 다 가르쳐주지. 내가 혹시라도 나 출장 갈래, 나 백성교회 은혜 받으러 갈래, 너희 창사해. 그러면 다 가르쳐주고 오지. 안 가르쳐주고 와? 하나님의 동력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나도 다 할 수 있는 거지. 보통 사람 어깨임져.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자물이다.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쓴뿌리에 베어 죄에 함몰된 삶을 거절하고 십자가를 선택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선택해야 돼.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을 선택해야 돼.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을 선택해야 돼.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지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합니까? 능력 받기 원해요?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간증자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간증자들이 다 간증자. 근데 여러분은 간증자 아닐 것 같아? 여러분도 이모저모로 많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다. 근데 여기서 은혜 받아봐요. 간증거리가 다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요, 취하는 삶이 아니라 나누는 삶이요, 죽이는 삶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삶이요,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로 인해 죽은 모든 사람들이 이 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오늘 보혈의 피를 의지합시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LA 성령 컨퍼런스 첫째 날 영성 혁명의 전투기지. 멋져 불어? 여기가 전투기지. 영성 혁명의 전투기지. 최전방. 그러니까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 영적 전쟁 싸움꾼들, 거룩한 싸움꾼. 아멘. 예. 쓴뿌리를 거절하는 연단받은 자유의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우리의 의지를 누구에게 주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싹 바뀌는 거야. 우리의 의지를 줘야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지.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려고 해도 내가 복 줄게, 예수님 만나면 너 내적 쓴뿌리 그거 다 고쳐져, 우울증 고쳐져, 공황장애 고쳐져, 너 그 염려 걱정 근심 다 없어져, 너 능력 받아, 가봐. 싫어 거기 뭐 걔만 뭐 능력 있는 일 하나? 나도 능력 있어. 예. 그리고 거절하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셔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능력을 받으려고 몸부림쳐도 못 받는데 여기 오면 그냥 기뻐서 즐거워서 하하하하 거리다가 병도 떠났네, 마음이 즐거움이 임했네, 우울증이 떠났네. 아이고 막 담배가 보기도 싫으네, 마약이 보기도 싫으네. 예, 담배, 마약, 게임 할 거 없이 각종 중독이 보기도 싫어져. 진짜 하나님 신기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셔요. 여러분 이렇게 컨퍼런스를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의 영성 혁명이 일어나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영성 혁명의 첫걸음은 무의식을 포함한 그런 내면의 치료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뿌리부터 제대로 치료받아야 해요.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잠재된 쓴뿌리는 분명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믿음의 의지를 활용해서 그 쓴뿌리와 맞설 수 있으면 이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 쓴뿌리를 거절하는 연단받은 자유의지로 영성 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더 이상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그 십자가를 주목하여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지가 순결할 때 우리의 의욕과 감정과 사상과 언행은 광명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나갈 길은 뚜렷해진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의지, 여러분의 의욕, 감정, 사상, 언행이 광명으로 가득 차서 향방 없는 삶이 아니라 초점을 맞추는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으로, 자유의지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죄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이 원하시는 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거절하는 연단받은 자유의지의 능력을 겸비함으로 모든 죄의 뿌리를 뿌리치고 십자가의 길로 가서 영성 혁명을 이루는 그런 주인공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난 멈추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영혼의 샘 백송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백송교회는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백송교회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샘 집회 일정은 변화의 현장, 기적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백송교회 오시는 길 확인하세요. 잠깐! 올해도 LA 영혼의 샘 성령 컨퍼런스가 있다면서요? 네,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미국 LA 영혼의 샘 백송교회에서 성령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영혼의 샘 예배가 없나요? 아니죠. 이순희 목사님은 미국에 계시지만 한국에도 훌륭한 영혼의 샘 사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뜨거운 예배가 진행됩니다. 네, 그렇군요. 매일 놀라운 예배가 있는 영혼의 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